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소리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아름다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소리도 있고요. 때로는 그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심되고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로 인해서 이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과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요즘 저희 집에서 가끔 그 소리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방음이 잘 안 되는 아파트의 특징은 옆에서 일상 언어로 이야기할 땐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일상 언어의 볼륨을 넘어서는 말들이 또는 소리들이 들리면 굉장히 잘 들려요. 저희도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밤 12시나 이쯤 돼가지고 옆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아내랑 같이 벽에다 귀를 대고 과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점점 소리가 올라가죠. 남자 한 분과 여성 한 분이, 남성 한 분과 여성 한 분이 소리를 서로 경쟁하듯이 드높이면서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는 옮길 수 없는 말들과 표현들을 쓰면서 이제 저희의 관심사는 이거죠. 언제 저희가 노크를 해줘야 될까? 또는 벨을 눌러줄까? 아니면 전화라도 해줄까?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귀에 소리 이렇게 딱 귀를 대고 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고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가 괜찮냐고 그러면 괜찮대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걸 보면 역시 칼로 물베기인 것 같습니다. 긴장하게 만드는 또는 걱정하게 만드는 소리가 있죠. 요즘 좀 다른 소리로서 제가 굉장히 요즘 듣기 좋아하는 기뻐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이 소리는 저희 막내 둘째 딸의 소리입니다. 제가 나갈 때만 되면 이 아이가 저한테 뛰어와가지고 꼭 똑같은 멘트를 반복하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제 점점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지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아마 이런 표현을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저한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제가 이제 현관에서 이렇게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면 막 뛰어와가지고 아빠 3초 안에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저한테 자꾸 3초 안에 돌아오라고. 여러분, 제가 3초 안에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이도 압니다. 아이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자꾸 저한테 불가능한 3초를 요구하는 걸까요? 왜 아빠가 3초 안에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딱 한 가지의 이유는 내가 아빠를 정말 빨리 보고 싶고 내가 아빠를 많이 좋아하고 내가 아빠랑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이거를 이 아이식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제게 들려주는 게 3초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3초 안에 돌아오라고 저한테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고맙죠.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그 소리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여과 없이 스피커로서 잘 자신의 세대와 공동체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인데 나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을 가만 보면요, 여러분 선지서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던 사람인지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간혹가다 직업 정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간혹가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도 있는데 선지자들의 개인사가 노출되거나 개인의 가정사가 성경에 기록될 때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연관성이 있을 때만 성경에 기록돼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한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까 싶을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그들을 소리로 존재하게 만드십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다 감추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세대와 공동체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들은 그 사명에 관해서만 기능하고 사역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또 다른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보통 선지서들의 구성이 맨 처음에,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고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또는 아주 친절한 경우엔 그렇고요, 또는 굉장히 보편적인 표현은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정도는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열면 이사야서 안에는 그런 자신에 대한 소개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설명이 없이 1장부터 5장까지 내리 이사야서를 열자마자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인, 가장 그들이 신뢰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긴급하고 다급하게 메시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냐면, 이게 얼마나 시급하고 이게 얼마나 다급한 문제였냐면, 자신에 대한 소개조차 잊어버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열자마자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은 신화와 같은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성이었고, 이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성은 웬만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는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는 도성입니다. 그 도성에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함락이 굉장히 어렵고,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식수 조달이 조금 어려웠다는 거 한 가지 빼놓고는 완벽한 방어기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예루살렘은 침공되거나 함락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아주 강한 확신을 이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뭐라고요? 이사야서를 열자마자 그가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예언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너희가 믿고 있고 그렇게 너희가 자부하고 그렇게 너희가 확신 있어 하는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부심과 같은 그곳이 무너질 거라는 이 다급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자신을 소개하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이것을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충격이었고요, 혼란이었고 말 못할 공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가 지나가고 비로소 6장 됐을 때 이사야는 조금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 부분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우시야 왕은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불안하게 시작했던 유다 땅, 유다 나라를 잘 안정시킨 왕이었고요. 우시야 왕 때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서 이제는 이 왕과 함께 좋은 시절, 좋은 날을 누리겠구나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괜찮은 날들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를 줄 수 있는 괜찮은 왕이 등장했고요. 그는 선정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정세는 안정됐고 나라는 기틀이 잡히고 국경은 안정되고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의 경지, 지경은 계속해서 넓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그렇게 괜찮은 왕으로서 존재하다가 나라가 참 괜찮아지고 이제 우리가 부흥할 것 같고 괜찮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왕인 자신이 해버려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걸로 규정된 그 규정을 어겨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결과 나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죠.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병이 걸린 사람은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 그 공동체에 격리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요. 그 도성 안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왕이었지만, 사람들에게 기대와 꿈을 주는 왕이었지만 우시야 왕은 별궁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고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이 사람들이 왕의 실수로 인하여 왕이 나병에 걸리게 되고 별궁에 갇혀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왕이 죽던 해에, 별궁에 갇혀 있던 그 왕이 숨을 거두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은 배경 안에는 그래서 이 왕에 관련된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람들이 괜찮게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꿈을 갖게 됐지만 그 꿈과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걸 묻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 우린 이런 지도자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은 다시 가능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된 마음, 나는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부르심으로 그 시대를 운영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장면은 환상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환상 중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에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고 연기가 끼어 있고, 여러분 한번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묘사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 어렴풋이 보이는 연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성전에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 있어요. 아마 향긋한 향기도 났을 거예요. 향긋한 향기가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보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보이고 그 양옆으로 스랍들, 천사들이 서 있는 장면이 선지자의 눈 앞에 들어왔습니다. 찬양이 들리기 시작해요.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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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곳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압도되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찬양의 내용이 거룩하다밖에 없었어요. 거룩하다를 무한반복하는데 그 무한반복하는 찬양이 너무 마음속에 깊이 감동이 돼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를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양옆에 날고 있어요. 날개 두 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두 개로는 날며 날개 두 개로는 또 무엇을 가렸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을 가리고. 천사들이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 양옆에 날면서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다 그 보좌 앞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맞지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딱 서서 보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쉽게 고쳐서 들려드린다면, 나 이제 완전히 끝났다. 나 완전히 망했다. 나 끝장났다. 나는 아무 소망 없구나.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섰구나.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완전히 끝장났어.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그는 진짜로 금방 죽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죄악 중에 있는 자신이 하나님을 뵈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추하고 더러웠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어떡하지라는 커다란 당혹스러움, 공고함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달구어진 숯을 입술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선언되어집니다.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네 죄를 사하였다.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실체,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모든 의도들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험악하고 내가 얼마나 별거 아닌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주 깊이 깨달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셨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선언이 오늘 선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죄악된 채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은혜를 입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보다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달을 여지는 있겠지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걸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작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단편적인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주고 다른 삶을 도전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싶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그 무언가를 감당하고 싶은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 생긴다면,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깨닫고 다시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을 위해서 갈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지?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막 가슴이 벅차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이 말만 들었는데 이사야가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가겠어요. 손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서 은혜를 입고 회복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그 콜링 앞에서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보낼게 미션을 주시는 거죠.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이 충격적입니다.
좀 이렇게 은혜롭게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게 한 사람을 쓰실 거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삶에는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좀 편안하고 탄탄대로를 걷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이사야의 소명은 너 가서 너의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되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전하지만 들어도 깨닫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마음이 다칠 거야. 너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너는 거절당할 거야. 너 실패할 거야. 너는 무너질 거야. 최선을 다해서 너는 내 사명에 응답해서 전해야 하지만 그 전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게 될 거야. 네가 사랑한 너의 백성, 너의 공동체, 그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려서 황무지가 될 거야.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된 심령 가지고 무언가 사명을 감당하면 멋진 일이어야 하잖아요. 괜찮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그 자리는 소망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써 있지만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너는 실패할 거야. 실패하지만 내가 너를 거기 보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는 자리에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무너진 자리에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황폐한 곳에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나는 예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나 번영하는 일, 부흥하는 일, 많은 열매를 거두고 많은 기쁨이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원하는 것만큼 거두고 원하는 것만큼 누리고 원하는 것만큼 보람있고 원하는 것만큼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실패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까? 왜 황폐한 곳을 향해 사명이 주어집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13절에 그 이유가 쓰여 있어요. 기록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에게 주어진 미션, 소명은요, 황폐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13절을 보면 그것이 끝까지 황폐해질 것이지만 거기에 남겨진 그루터기들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남겨진 그루터기는 씨앗입니다. 선지서에서 씨앗이 등장할 때에는 주로 이 땅의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 할 것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셨어요. 씨앗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게 될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실패가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에 아직 남겨진 그루터기처럼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실패하는 자리에 가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가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그곳에 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실패가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계산하지 말고 얼마나 거둘까, 얼마나 유명해질까, 얼마나 부흥할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낸 자리에서 내가 부탁한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오늘 이사야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은교회는 미셔널 처치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를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셔널 하면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고 선교 후원을 하는 교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셔널 할 때 정확한 미셔널의 의미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미션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미션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미셔널 처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미셔널 처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한 인생이 단순히 이 땅에 왔다 가는 수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이 이 땅에 와서 비록 소리처럼 어떤 형체도 남겨져 있지 않고 무형의 형태로 정말 존재감 없을지라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이 담기는 한, 그가 그 사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미셔널 처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가 받고 있는 이 미션에 기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품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렇게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무릎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고 무모하게 어떤 일들에 있어서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고 희생하는 일들을 가만 보면 대부분 그 일들을 어떤 범주 안에 속하냐면 생명에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원이 공휴일날 다 문 닫고 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수술 날짜가 다 연기되고, 생명에 관련된 일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아무리 많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에 관련된 일들은 그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희생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고 섬기며 그 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고에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수백 명의 생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 생명에 걸맞는, 그 생명의 존엄성에 걸맞는 마땅한 구조를 받았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단 한 명이라도 구해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관련된 일들은 우리가 계산이 생략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계시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실 때,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다 계산하셨나요?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 거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몇 억이 들 거고, 이 아이는 앞으로 지능 수준은 어떻고, 감성은 어떻고, 성품은 어떻고, 다 계산하셔가지고 합당하고 마땅하고 이 아이를 우리가 낳아서 희생하며 기를만 하니까 낳자, 이렇게 결정하셨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왜 낳으셨어요? 생명이니까 낳았잖아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키우실 거잖아요.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해도 사랑하실 거잖아요.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무릅쓰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남겨진 그루터기가 있으니까. 저는 오늘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단순히 십자가를 걸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사명을 이루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싶은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대실패였고요. 그 12명 나머지 11명도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을 다니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들의 심령 속에 정말 변화된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진짜 의리 있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가면 안 되죠. 도망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도망가면 안 되죠. 나도 잡아가라 이래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골고다 언덕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형틀에서 꿈틀거리면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고 계실 때 양옆에 같이 달려야죠. 같이 못 박혀야죠. 그래야 제자로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다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그 중에 가장 대표격인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실패했어요. 실패. 예수님이 계산하셨더라면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모르고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자신을 배신할 걸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 아시면서 부르시고 아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가치를 내가 갖고 있나요? 50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 속에 점 하나 딱 찍어도 티도 안 날 만큼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게 만드셨을까요? 무모한 사랑이잖아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무모하게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 이사야가 받은 사명 속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서. 저는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도 동일한 사랑의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동일한 사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아무리 황폐한 곳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어렵기는 하죠. 붙어 있어서. 가족을 넘어서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넘어서서 옆에 앉아있는 함께 공동체된 성음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거기까지 확대될 때, 그 황폐한 자리까지 확대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쫓아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교회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품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풍성하게 많아져서 그 사명을 위하여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해져서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그 사랑 가운데 감화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게 소문나가지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명 앞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희생해야 하는 사명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사랑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